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출하고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명을 토대로 해서 열 마디 계명을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이 계명을 토대로 해서 밑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부 율법이죠. 율법은 계명을 놓고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만한 실제적인 규칙들을 가르쳐 주신 그게 율법이죠. 특히 18장, 19장, 20장 요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라 하고 가르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살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가르치신 내용인데요.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죠? 본문을 좀 잘 들여다봐야 하죠. 거룩한 삶을 살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아 먹고 하루 시작을 해야 한다. 요런 방법론, 요런 건 성경에서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이렇게 빼내와서 그럴듯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방법론, 그런 것은 본래 성경 본문에 들어가면 그런 의도로 가르치고 기록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방법론을 자꾸 찾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큰 원리를 가르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자꾸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은 첫째는 구별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따로 떼내 놓았다. 구별시켜 놓았다.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 첫째 그걸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러니까 구별된 분이시니 세상과는 전혀 관계하실 수 없을 정도로 구별된 분이시니 그 하나님에게로 구원받은 백성이면 그 하나님처럼 구별되이 살라. 거룩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좀 핵심을 명료하게 하고, 그리고 이쪽 저쪽 자꾸 폭넓게 깨달아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인식이 자꾸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이겠다, 이런 것이겠다 하고 자꾸 사고를 가지고 한 발씩 걸어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도 잘 가르칩니다. 물론 이 본문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이 지킬 만한 것이어야 하니까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가르친 걸 기록한 것이어서 오늘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인데요. 그러나 거기서 가르치는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이 그렇죠. 율법은 당시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수준에 맞추어서 지킬 만하게 주신 제도들이 여러 가지 규칙들인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제도들, 규칙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복해서 지키는 사회에서는 훨씬 벗어난 사회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율법의 본래 뜻한 것, 본래 뜻하는 정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오늘날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명을 놓고 그 사람들의 실정에 맞추어서 말씀하신 것이다. 세세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18장, 19장, 20장 같이 좀 생각해야 할 텐데요. 일일이 다 읽기는 좀 시간의 한계가 있고 꼭 짚어야 할 것 좀 짚으면서 읽으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는 18장이죠. 18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덕이 문란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구출을 받은,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덕이 문란하면 안 되겠다. 당시의 주변국들은 이 성도덕이 상당히 문란했던가 봐요. 그런데 구출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이제 막 구출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산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0년 이상이 되는 그런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생활했던 것 그대로 다 몸에 배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걸 훌쩍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차하면 애굽 사람들처럼 성도덕도 문란할 수 있겠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또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성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족속들 역시 마찬가지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르칩니다. 18장은 주로 애굽 사람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들, 이 사람들의 풍습을 쫓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18장 3절.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아라 하죠. 쫓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지? 쉽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하고 또 애굽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냥 고립된 생활을 해야 하나? 저 무인도에 가서 살듯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싶으죠?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람들하고 늘 부딪히면서 살아가는데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말하는데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쫓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의 풍속, 규례들을 따르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한 발 내딛고 살아가고 또 가르쳐 주시면 그걸 따라가고 그러라는 겁니다. 또 본문 6절 이후에는 근친상간, 또 간통, 동성애 등을 금지하는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일이 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국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접촉하는 주변국들이 다 이런 부도덕한 생활을 했던 터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들의 문화, 풍속을 따르기가 쉽죠. 애굽에서 습득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 풍습을 따를 수밖에 없죠. 여차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합니다. 마지막 30절에도 말하는데요. 18장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여기 좀 번역이 그런데요.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행하던 가나안 땅 족속들이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하죠. 하나라도 따르지 말아라. 그럼 어떡하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가르쳐 놓고 나는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시는데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 19장을 볼까요? 19장은 여러 규례를 말씀하시는데요. 18장도 그렇지만 이 19장은 10계명을 풀어서 그들 실정에 맞추어서 아주 세세하게 가르칩니다.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지킬 법도, 그리고 옆으로 사람 상호간에 지킬 법도 이걸 가르치는데요. 주로 1절에서 8절까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건 하나님을 향하여 지킬 법도이죠. 이걸 쉽게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본문 19장 2절 중간부터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 하시면서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 가르치시면서 항상 습관적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시죠. 여기 5계명과 4계명을 붙여서 말씀하시죠. 먼저 4계명. 계명 순서는 그렇죠. 4계명. 여기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죠.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 날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자 그 말이죠. 사귀자는 겁니다. 이게 창조 규례인데요. 만물을 다 지으시고 7일째 안식에 들어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에 이르신 건데요. 그 안식일을 그러니까 6일 일하고 7일째는 너희도 안식에 들어와라. 6일 일하고 너희도 7일째 쉬어라. 이게 창세기 3장에서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으로 주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십니다. 여기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하죠. 본래 안식일은 인류가 다 지켜야 하죠. 최초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가 다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반복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냥 반복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의 날을 목표하고 계속 전진해가는 반복. 이게 만 인류가 지켜야 할 일인데 창세기 3장에서 최초 사람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이 일을 다 파괴하게 된 거죠. 하나님 없다 하는 데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안식일의 정신이 뭐죠? 안식일의 정신은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요 반복. 그런데 쉴 때는 낮잠 자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안식에 이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또 우리가 재창조됐으니까 재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냐 하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교제하는 날, 이게 안식의 정신이죠. 일반 은혜 아래에서는 계속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게 이제 일반 은혜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쉴 때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꾸 향상된 삶, 말씀을 들으면 깨달은 것이 있으니까 자꾸 한 발씩 내딛고 가잖아요. 이렇게 향상된 삶을 사는 이게 안식일의 본래 정신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구약 당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맛보면서 살아야 하는 그 정신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날 하루를 딱 잡아서 그 날을 하루 딱 떼내놓고 여기 거룩한 날이다 해서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처럼 날을 하나 떼내놓고 안식하는 날이다 하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도 피우지 말라 하셨죠.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식일 날 여기에 눈치를 보고 죄를 안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지금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안식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날짜 하루를 따로 떼내놓고 그런 제도는 이미 허물어졌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시작한 분자들의 연합교회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어느 날을 정해서 그날 하나님 앞에 이르러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면서 하나님 앞에 이르러 높이고 예배하고 창조 재창조의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또 6일간 한 발씩 내딛으면서 살아가고 일하고 이렇게 반복된 생활을 하도록 하신 거죠. 여기 안식일의 정신이죠. 그 다음에는 부모를 경외하라 하시는데요. 부모를 두려워하라. 이건 사람 상호간에 지켜야 할 법도인데 이렇게 좀 섞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좀 보기로 하고요.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지킬 법도 그리고 옆으로 사람 상호간에 지켜야 할 법칙을 좀 섞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 5절부터 보면 화목제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요거는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지킬 법칙이죠. 제사법이잖아요. 그리고 8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지킬 법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는 사람 상호간에 지켜야 할 법칙을 말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는데요. 특히 9절, 10절을 보면 이웃 사랑을 섬세하게 가르칩니다. 볼까요? 19장 9절,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이 법칙이 적용되지는 않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생활이니까 농사는 짓지 않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곡식, 포도원을 갖고 갈 텐데요. 그러면 추수할 때 이 말씀대로 보면 대충 하라 하는 건가요? 그죠? 이삭을 떨어진 거 다 줍지 말라, 놔두라. 포도밭에도 포도가 추수를 완전히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요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죠. 여기에 추수를 할 때 특히 생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밭 모퉁이에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적당하게 추수하라. 추수를 적당하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하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이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당시 수준에 맞추어서 가르쳐 주신 거죠. 포도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그리고 떨어진 것도 줍지 말아라. 두라. 가난한 자들이 이 차로 들어와서 먹도록 하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해서 지켜야 할 말씀이잖아요. 4계명까지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건데 여기 특히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심령을 잃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없인 여기거나 의도치 않았지만 그냥 지나쳐가기도 하고 하기가 쉽죠. 오늘날에도 그 정신은 그대로 있죠. 10계명의 제도 자체는 적용되지 않지만 농사 짓는 상황이 아니면 그 사회에서는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나 정신은 같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는가, 배려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가요?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사회가 됐죠? 우리나라가. 매우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썩 그렇게 의식 수준이 높아진 건 아니죠. 근데 이건 세상 나라의 한계이죠. 아무리 출중한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세상 정치가 그래도 민주주의가 제일 좋으니까 취한 것뿐이지 결함이 많이 있죠. 민주주의에 결함이 많이 있죠. 이건 세상 나라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교회가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교회가 너희들은 농사를 지어도 그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 또 애굽 사람들처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으면 안 된다 하고 인식을 좀 개조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전부 그렇습니다. 사고방식을 고치도록 하시는 거죠. 11절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이것도 전부 계명이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당시 수준껏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는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7절에서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맞춰요. 계명을 가르치시고 계명을 밑바탕에 놓고 그 십정에 맞게 세세하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꼭 그렇게 맞히죠. 그 다음 20장입니다. 20장은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쭉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죄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자녀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부모는 사형이다 하고 가르치십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몰렉, 멜레크 왕이라는 말에서 온 거라는데요. 멜렉. 이거는 암몬 족속의 우상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확산이 됐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소머리 형상에다가 사람, 몸은 사람 형상 그렇다네요. 아무튼 이 몰렉 신의 인신 공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이
애굽은 물론이고 메소포타미아 근동 지역에, 고대 근동 지역에 다 이 신을 믿었다는데, 이란, 인도, 그리스, 로마, 나중에 중국까지 다 이 인신 공양을 하는 일이 있었다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당시에는 신에게 가치 있는 재물을 바칠수록 신령이 기뻐하고 더 큰 복을 준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었답니다. 그래서 가축, 소가 비싸니까 소를 바치고, 그러다가 심지어 아이까지, 자식까지 바치게 되었답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라는데요. 지금은 끔찍한 일이잖아요. 당시 사회상은 이런 정도인데 하나님은 단호히 금지하셨습니다. 몰렉 신에게 아이를 바치면 사형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은. 당시엔 그랬습니다. 사형이다. 돌로 쳐 죽이라. 당시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을 이렇게 심판하셨다는데요. 그리고 둘째는 방관하는 죄도 사형시키라고 합니다. 자식을 바치는 것을 보고 방관하는 것도 죄라 하는 겁니다. 이거 오늘 우리 생각할 점인데요. 4절, 5절 한번 볼까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방관죄를 말하죠. 방관죄. 자식을 이렇게 몰렉 신에게 주는 것 보고도 사형을 시키지 않고 방관하면 하나님 관여해서 죽인다는 거죠. 방관죄도 진짜 죄인과 같이 취급하시죠? 네, 방관죄도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방관한 것 때문에 죄악이 차단되지 않고 성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한두 차례 겪은 건데요. 방관해요. 교계 안에서도. 이게 죄악인데, 그리고 버젓이 알고 있음에도, 그리고 그를 좀 제재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눈 감고 가는. 그러니까 교계 안에 범죄의 사실이 차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권징이 사라져버린 거죠. 셋째는 우상 숭배도 사형이라고 가르칩니다. 본문 6절을 볼까요?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 귀신과 접신한다는 겁니다. 박수, 무당, 요즘 말하면 점쟁이. 그러니까 이 귀신과 접촉해서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장래일을 예언하는 것, 또 기름 화복을 점쳐주는 것. 오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신앙이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찮은 귀신의 힘으로 대체해버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취하셨습니다. 사형시키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27절을 한번 볼까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다음 7, 8절에서는 깨끗하라 하시는데요. 이 반복된 후렴구처럼 말씀하시는 건데요. 7, 8절을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불러내실 때도,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출해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거룩하게 한다 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9절에서 5계명을 범하는 자를 또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음 10에서 27절까지 성범죄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당시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세세하게 가르칩니다.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사형이다. 그리고 근친상간의 일, 남색이나 수간 등도 전부 사형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명하십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명하시는데,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하셨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라 하신 거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2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을 예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 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애굽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묻어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만한 능력도 아직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과 원주민들과 같은 생활을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또 말씀하시는데요.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맞나요? 가나안 땅은 지금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인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꿀이 흐른다, 상징적인 건데, 꿀이 흐른다는 건 아마 거기 꿀이 많이 났던가 보죠. 꽃이 많고 그래서 꿀이 많이 나왔던가 본데, 그만큼 살기 좋은 땅이다, 살기 좋은 땅이 될 거라 하는데요. 그거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약하신 건데, 이건 원칙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 사람들의 사고방식, 풍속, 규례를 쫓아가느냐에 달려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워간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 건가? 그건 무슨 묘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오늘 18장에서 20장까지 계명을 놓고 아주 세세하게 그들이 지킬 만한 법칙으로 가르치는데요. 그게 율법이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그러시면서 29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하게 살라 하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요. 내가 거룩하다, 너희는 나의 손을 통해서 구출받았다, 나를 따르라, 그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건 좀 어려운 일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아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 들어갈 테니까 특별히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신 것처럼 함께 하시고 말씀을 계속 하실 테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테니까 그 말씀을 쫓아가면 되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 가르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또 하나 가르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지키고 나가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천만에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그렇게 수양하면 대단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단한 삶도 자기의잖아요. 도덕군자들, 어떤 불자들이 수양해서 대단하게 도덕성을 나타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 있죠?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그게 타고 들어가 보면 자기잖아요. 자기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어 자기의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권세, 그게 손상을 입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주 불러 모으셔요. 그리고 방대한 성경 말씀을 놓고 매주 가르치셔요. 그래서 평생 거룩한 삶을 한 발씩 내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는 무슨 묘책이 있는 것 없어요. 따로 무슨 방도가 있는 것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무슨 묘책을 가르치는 방송이 설교이든 방송이든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성경은 다 큰 원리를 자꾸 가르쳐요. 이쪽 저쪽 가르치는 걸 그 상황에서 들어가서 잘 살펴보면 원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사고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하고 분별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분하고 해결이 안 되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시시비비가 가려진다는 겁니다. 오늘 특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 하나, 뭐죠? 초등학교 교사가 죽은 것 때문에 지금 어제도 유튜브에 보니까 집회가 끊기지를 않고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데 큰 충격이잖아요. 왜죠? 아동학대가 큰 문제가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아동학대가 큰 문제가 되니까 만든 법이, 이게 이제 가정과 관련해서 만든 걸로 아는데요. 그 법이 학교에도 적용을 해서, 그래서 여차하면 아동학대가 아닌가,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권위가 다 허물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아동학대가 좋지 않으니까 만든 법칙인데 넘어서 버렸어요. 이게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원인은 중심을 못 잡기 때문이죠. 판단 기준이 없어서 그렇죠.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믿는 우리의 책임이 매우 커요. 이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하지만,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많잖아요. 돌아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 요건 타고 들어가면 또 가르치는 목사의 책임이 커요. 뭘 가르쳤느냐 하는 겁니다. 교계의 심각한 문제는 더 큰 문제, 교권이 허물어졌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죠? 무한 경쟁에 다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아이들도 문제고 교사도 문제고 학부형도 문제고 다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무한 경쟁에 다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탁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죠? 제가 한두 차례 말씀드렸는데 아담을 만드실 때는 오늘 우리같이 이렇게 자기 중심이 아니죠. 생명이라면 씨앗 형태로 만드셨어요. 최초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씨앗이 발화가 되면 잎이 나고 줄기가 큰 나무를 형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형성하면 다 한 생명체이죠. 유기체예요. 아담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으로부터 오고는 모든 인류가 다 어우러져서 유기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유기적인 연관으로 사회를 이루어 살도록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이게 와해돼 버렸죠. 그래서 전부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 버렸죠. 하나님 같이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하와가 허우적거리면서 남편도 빠져버려서 아담이 범죄한 것이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아담이 씨앗 형태가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발화가 되고 큰 줄기, 잎이 나고 큰 나무를 형성하는 인류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자기 중심이라는 것. 자기, 내가 하는 것. 여기서 못 벗어난다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이죠. 무한 경쟁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내 영역을 점점 넓히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비춰보면 이 교육은 빵점짜리 교육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허우적거리면서 이 교육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국회의원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이 정신사상이 없으니까 원인은 목사부터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명료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하나 알면 거기에 이쪽 저쪽 폭넓게 자꾸 확산시켜서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고가 변화되어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가치를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지, 인생이 어떤 방향을 잡고 들고 가야 할지, 교육 정책을 그렇게 방향을 돌려서 갈 수 있는데 믿는 우리가 문제예요. 판단 기준인 성경에 굳게 서 있지 않으니까 그저 구절 몇 개 빼와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거 100번 해도 우리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아요. 작심해서 내놓는 건 어떤 종교에서도 다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종교 아니잖아요. 종교 하나로 전락해버린 상태가 아닌가. 우리도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섭렵해 가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재미없어도 이렇게 하나씩 섭렵해 가지 아니하면 요 핵심을 잃어버리면 다른 주변적인 것 아무리 잘해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방향을 잡고 걸어가야 할지 잘 모르잖아요.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돌아가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지 않아서 그렇죠.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하나님, 걸어간 삶을 살려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율법을 들여다보고 깨달음을 가질 때 주님의 뜻을 쫓을 수 있겠사옵나이다. 당시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신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저희도 어떤 묘책을 찾고 해법을 찾으려고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당시의 애굽이나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풍토를 쫓아서 살지 말고
여호와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을 오늘 저희도 크게 듣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역시 옷을 달리 입었을 뿐 이 세상이라는 문화와 여러 관습, 우상, 풍토 등이 다 주님을 쫓아가는 일에 걸림돌인 것을 늘 의식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설 수 있게 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